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두시 보내시며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이 나사렛에서와 12 제자의 파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갈릴리 후기의 사역이 6장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전반기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를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라면은 이제 후기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좀 더 멀리 확대가 되어져서 동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까지 또 북쪽으로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또 바다 건너편에는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까지 옮겨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 들렸는데 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인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고향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공적인 일로 이 나사렛 고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어졌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상상치도 못한 그 예수님의 권세 있고 지혜 있는 가르침에 이 고향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이 나사렛 지방에서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성장을 했고 또 그의 성장기를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한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난 이분이 저렇게 지혜 있는 말을 하고 권능 있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들이 놀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절에 보면은 여기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4명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려진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또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며, 또 여기에 유다는 유다서의 기록자이고, 이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지며,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역을 했던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배척을 했을까? 고향 사람들이. 그 이유는 아무개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소위 말하면은 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선입관념을 가지고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침을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그 어렸을 때에 예수를 보았던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어진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믿질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는 말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백부장을 칭찬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백부장의 믿음이나 오늘 여기에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양쪽의 극단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다라. 백부장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여기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으로 배척하는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둘 다 똑같이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것. 백부장의 믿음도 어느 정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도 자기들에게 배척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임성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란.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책임도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믿지 않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지장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면은 근본적으로 먼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입관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의 적과 같이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에게 칭찬 듣고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또 주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제자의 파송입니다. 7절로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여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당합니다. 2시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은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행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 지팡이 외에 신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신발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은,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를 하고, 그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서로가 이 전도를 할 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돕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냈고,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도 똑같이 역시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발과 지팡이 외에는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이 복음 전파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하러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마다 누구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든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영접을 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곳에서 유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이제 불러 모았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함께 동행을 하다가 이제는 그들을 따로 파송을 시켜서 현장 실습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을 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파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12제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권능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행하여 그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백부장이 가졌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하여 한 영혼 한 영혼 택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같이 예수 믿고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러한 권능과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권능과 믿음을 우리에게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